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전부가 아니고 7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전해 듣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면 그때 당시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명이 먼저 모였습니다. 아마 이 7명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든지 좋게 말하면 좀 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뭐 하라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보면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은 어쨌든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도 다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밤도 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아직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아마 오실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냐? 일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일하고 있자. 그래서 자기들이 할 줄 아는 일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훗날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7명, 이 7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좀 부지런한 사람들 같다.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 같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 좀 능동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난 거죠. 다른 나머지 4명은 여기에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일이 한 번 줄어든 거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부지런히 합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그리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하나라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한평생,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한평생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7명의 제자들인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충격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충격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신명기 21장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들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는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거기 한 그 믿음과 열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르고 그냥 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뭐 말씀만 들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에게야 그런 엄청난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생애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바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머리 아프게. 계속 생각해도 답은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래도 계속 그냥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그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말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만나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욕망대로 생각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판단합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인생에 보게 되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분량의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고통을 내가 만나게 되면 사람은 일단 기가 찹니다. 기가 막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뭐라고도 무엇으로도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오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말수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있어서 덜 소중한 것은 뭐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좀 약간 뒤로 멀리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이 일이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다 그냥 버리고 판을 새로 엎고, 그리고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생각을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서는 잠을 안 자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여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온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고통의 순간,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이 그들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통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 근본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깊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나를 인생 밑바닥으로 쳐넣는 고통이라면 너무 싫습니다. 그런 고통은.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통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깊은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한계선상이라 그럽니다. 한계선상.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은 한계선상에 서야지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게 된다. 한계선상에 설 때 비로소 그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선상에서 우리는 주를 만난다.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앞날에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순간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뭐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가름은 내가 해가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퍼지르고 앉아 있거나 들어 누워서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먹을 물고기는 우리가 잡아야 안 되겠나?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4명 아직 안 왔잖아. 그 4명이 와가지고 배고프면 고기라도 한 마리 구워줘야지. 물고기 잡으러 가자. 놀고 있으면 뭐 하겠냐? 그 상황에 일어나서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7명의 제자의 모습이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사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알 수가 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현재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게 일을 했는데도 내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포기하거나 자만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7 제자의 모습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7 제자처럼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끝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부정적인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도마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퍼진 부정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그날 밤에 무덤을 지켰거든. 나는 그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순 제자들이 한 거짓말이고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그냥 이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돈 받고 막 떠들면서 온 예루살렘에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이 그런 거짓말을 잘해라. 잘하면 그 거짓말이 터지는 것만큼 돈을 더 줄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던 말은 이 말 저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부정적인 말들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의 아름다운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그 생각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사건입니다. 부활절을 전후해서 가만히 그 모든 여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의논한 결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삶, 부딪혀오는 삶 그대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갔을 뿐이고 그 모든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통해서. 이때 보게 되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사건, 이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사건, 이거 언제 제자들이 계획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사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확 다가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 그냥 부딪혀온 겁니다. 인생에. 그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도 뭐 폭풍과 몰아치듯이 그냥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과 순간이 막 나타나시는 사건,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애에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떨 때는 확 몰아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건이 생겨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만나니까 과거의 자기 자신의 그 생각만 가지고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변해가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의 생활에, 우리 교회의 생활에 사건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갈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